이번에 우리가 나눌 주제는 영생을 주시는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영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해설한다기보다는 그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 4장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3장에서는 거듭남이 먼저 나왔고 거듭남보다 더 온전한 축복으로서 영생이 나왔죠. 그리고 그 영생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완전한 축복, 완전한 상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했었다고 한다면 4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누가 영생을 얻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즉 또한 내 말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거, 요한복음 5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앞구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 또한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예배치 아니하는 자들은, 공경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치 않는다, 공경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영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신 분이었어요. 또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권을 얻으셨다라고 했죠. 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뭐 사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신이란 존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외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삶은 아니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진심이라는 건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고 여기 왕이 있어요. 뭐 요즘 시대는 뭐 그냥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상관없겠죠? 뭐 어떤 거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 사람은 이 왕한테 공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이 낮은 사람은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왕이 입는 그 뭐 멋진 옷과 그 호위하는 뭐 시종들과 무사들을 다 치우고 그냥 몸만 딸라왔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본질은 왕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사람을 과연 공경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은 이 왕이지만 그 왕의 모습이 없는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애정과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사랑과 자비로 모든 인간들을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유대인들은 이 한 구절,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죠, 성경에는. 근데 그냥 이 한 구절이 정말 제일인 것 같아요.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다못해 빌라도는 이제 이 예수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시저. 로마의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고 싫어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했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표면적으로는 왕,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진심은 어땠어요? 진심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실제로는 하나님도 증오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판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판단에서 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증오를 받으셨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증오와 반역의 대상이 되셨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보기에는 매력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볼 때, 혹은 우리 높은 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존재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 도덕적 완벽함을 볼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공격할 때만 쓰죠. 저 사람 부도덕하다, 저 사람 찍어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진 인간적인 어떤 매력, 인간적인 매력이라 하면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재산도 많고,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인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와 명예. 아닌 듯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죠. 부와 명예, 권력, 뭐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 자원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근처에 있던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으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과 자비로 왔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 뭐죠? 인간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거룩과 자비보다는 육신의 자원, 육신적으로 매력 있는 거, 힘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진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런 것보다 뭐 도덕성, 자비, 사랑,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죠. 진실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진심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입으로는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왔을 때 그 존재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어떤 경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였어요. 인자로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심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죽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 그 뒤에서 계획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인간이 예수님을 증오했고 대적했고 거부했고 죽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자도 사람을 거부하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그 도전적인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아니, 저 사람은 선하지 않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지옥 보내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네가 예수를 싫어한다. 네가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건 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누가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증오와 반역의 대상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반대로 영생을 얻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영생인데, 여기서 그냥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다 보면 또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서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생각의 가치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사람이 왜 아까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가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사람을 원했어요. 그러한 신들을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를 비우는 온전한 존재인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축복을 주시는 온전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야망과 탐욕을 이루어줄 신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진짜 신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세요. 인간의 복을 위해서. 그동안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본 영광의 길은 뭐죠? 바울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나의 탐욕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었던, 나를 높여줄 수 있었던 무언가는 이제 나에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내려가셨고, 죽기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영광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유익하던 것을 쫓아 나를 높이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처럼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길이 아름다운 길이니까. 진짜 아름다운 길이 뭔지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 구절을 그냥 단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신앙에 투자하겠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봤냐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를 바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하게 사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가져다 온 그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점에서 기독교인이 많지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가라지들이 많은 거겠죠.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